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고 지우지 않길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요, 사모님과 함께 집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구매할 품목을 정하고 제품을 이제 카트에 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희 사모이고, 저는 주로 카트 운전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저는요, 이미 사모가 구매를 하려고 카트 안에 많은 제품들을 담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다가 카트를 덩그러니 그대로 두고 제가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카트 안에 참 많은 필요한 제품들, 저희 가정에 필요한 그런 구매할 그런 제품들이 지금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방치하고요, 사모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뭐 좀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카트는 그냥 덩그러니 마트, 다른 사람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곳에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트 안에 그렇게 많은 구매할 제품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카트 안에 많은 제품들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제품들은 아직까지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누가 지나가다가 그 카트 안에 있는 제품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저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시 가서 이거 누가 가져갔지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그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제품을 다시 그냥 카트에 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저는 부담 없이 그 카트 안에 있는 제품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카트 자체를 그대로 두고 제 마음대로 카트 안에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면요, 카트를 가지고요, 계산대에 와서 계산원에게 결제를 마치고 이제 계산대를 통과했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카트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대를 통과한 이후부터 그 카트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개라도 누가 가져가면 그건 저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 가보면요,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에 카트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계산대에서 계산을 이미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밖에서의 카트 관리하는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에는요, 그냥 쉽게들 방치들을 하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산대를
통과한 이후에, 그래서 계산을 마친 이후에는요, 뭐 어떤 포장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화장실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카트 관리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요, 마트에 가서 마음껏 내가 필요한 제품을 카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카트에 담았다고 그 모든 제품들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계산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거지, 계산대를 통과하기 이전에 뭐 제 아무리 마트에서 구매하겠다라고 카트에 2개, 3개씩 카트에 담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그냥 이거 쓰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그냥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통과를 해야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마음껏 내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좋다, 야 나도 천국 가면 좋겠다, 나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 좋겠다, 일평생 살아가며 궁핍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푼 그런 물질의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리면 좋겠다. 가정에서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맨날 서로 치지고 뽑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좋겠다, 이런 가정, 이런 사람, 이런 인생, 이런 영혼의 때를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트에서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카트에. 그렇다고 다 내 게 아니듯이요.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단다. 여러분, 들었다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 거다. 왜? 하나님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모든 삶에 저주를 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가면 나는 너희들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가지 않으면 나는 철저하게 따라다니며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무시 멸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다르게 표현할까요? 필요하다고 좋은 줄 안다고 마트에 가서 카트에 많이 담았다고 합시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다르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으면 계산되어 있어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계산되어 있어 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계산되어 있어 계산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그게 당신 거가 될 수 없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네가 마트에 가서 야 이거 우리 집에 필요하겠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트에 카트에 암만 많은 것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거 계산되어 있어 네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걸 네가 쓸 수 있냐?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 이거 보니까 뒤에 설명서 읽어보니 좋겠다. 야 이거 사용하면 필요하겠는데 지 아무리 그래도 계산할 능력이 없는데 계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마트 안에 있는 그 좋은 제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카트에 많이 좋은 제품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께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바르게 표현할까요? 순종함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축복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르게 표현할까요? 마태에서 어떤 사람은요 산더미같이 카트에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서너 개밖에 카트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산대를 통과하는데 두 서너 개 담은 사람은 계산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너 개 담았지만 그 서너 개 담은 사람은요 마음껏 그걸 자기 것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담았다 할지라도 계산기를 통과 못하는데요, 계산기를 통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산더미같이 그 안에서 카트에다 담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쓰고 일 뿐이죠. 그런데 서너 개 담았다 할지라도 그냥 계산대를 딱 통과하면,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통과하면, 야 네가 카트에 암만 담았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몇 개 안 담았다 할지라도 나는 계산대를 통과한다. 근데 니는 그렇게 많이 담았는데 그게 네 거냐?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계산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네가 카트에 그렇게 많이 담았다고 자랑하는데 계산 한번 해봐라. 지금 이 말씀이죠. 나는 행함으로, 난 비록 몇 개 안 담았지만 난 이거 계산하고 계산했다. 넌 그런데 이거 산더미같이 담았다라는 거, 그거 계산 하나도 못하는데 그게 네 거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뭐 한 분 계신다고 입으로 떠든다고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다 알아. 그렇다면 귀신이 믿음 있는 존재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허탄한 사람아, 이에 헛것 잡는 사람아 라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는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란 땅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며 이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후에 많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축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은 마탄에 들어가서 지금 마음껏 필요한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담았다고 칩시다. 카트 안에.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게 아브라함이 마치 마트에서 계산대를 통과하며 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고민했지만 비로소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제품을 카트에 담았고 계산대를 통과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비로소 네가 값을 제대로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시초가 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비로소 이제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순종할 때, 이행할 때, 행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입으로 떠들었다고 머리로 알았다고 복이 시작된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비로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증명되었단 말씀이죠. 필요하다고 마트에서 카트에 가득 담았다고 다 내게 안 있고 계산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쓸 수 있듯이 행함으로 비로소 값을 지불하며 계산대를 통과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가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세처의 믿음 타령 가지고는 안 된다. 필요하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죠. 이 가정만 오로지 구원받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 집에 숨어듭니다.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전 개역 한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숨겨달라고 정탐꾼이 요구하죠. 만약 내가 우리를 숨겨둔다면 나중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킬 때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후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때 기생라합이 뭐라 합니까? 저게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라고 했다면 기생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 가정은 제일 먼저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지금 도망나갔다. 이미 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입으로는 떠들었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참신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행함이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저게 있어요. 잡아가세요. 라고 했다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것들부터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죽여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지요. 여러분, 그 이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말해서 카트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담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계산대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지요. 통과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계산대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손대면 안 되잖아요. 도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공식화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7바퀴 돌아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무슨 여리고성을 자꾸 돌라고 이야기 못해요.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지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라고 했어요. 왜 해야 돼요 그걸? 당신 하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한 번 하라면 모르겠는데 2번, 3번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7번을 못하겠어요. 나만은요 문둥병으로 죽었어야 돼요. 가가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자꾸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요 포도주 없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러이라면 이 땅에서 나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갈 거라고 약속해서 왜 해야 되는데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머리를 7번 몸을 담가 3번만 담그면 되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데 그걸 왜 바쳐요? 서로 바꿉시다. 양으로 바꿉시다. 라고 했다면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났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인생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게 망상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안 도는데 말씀대로 안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기대한다면 여호수아는 정신병자예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의 대언대로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한 3번 하고 왜 안 나? 안 나? 미친놈이죠 그놈은.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행함이 없는 머리 입으로만 떠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막판에 마음이 담아놓았다고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노름, 교인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요 화려한 종교노름, 교인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들었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품었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카트 안에 담았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번씩 마트에 가셨을 때 꼭 한번 이 말씀을 연상해 보시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아무리 카트에 많은 제품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 소유는 마트 겁니다. 그런데 계산대를 통과하는 순간,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대를 통과하면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데 그걸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른다고 착각들을 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덤프트럭으로 삶은 콩을요 제 아무리 많이 심었다 할지라도 쌍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요? 얼마나 기다리면 싹이 날까요? 한번 여기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한 트럭을 심어도 싹이 안 나요. 삶은 콩은. 그런데 얼마를 기다리면 싹이 날까요? 얼만큼 기다리면 싹이 날까요? 성부요. 얼만큼 기다리면 싹이 날까? 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은 콩을 땅에다 심어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납니다. 천만의 말씀 안 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기다리면 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 명료합니다. 행함이 없는 건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믿어보자 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원하시면 이제는 증명해 보이십시오. 쓰시고 싶으면 계산대를 통과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쓸 수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무시 멸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대하고 기다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100% 지옥 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